남한 장군의 이야기 두 번째는 나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한 장군의 문제는 내 나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이 남한 장군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알아요. 남한 장군도 자기 문제가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당신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죠. 남한 장군이 자기 문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옷 벗으면 너무 흉측한 자기 모습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게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나만이란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사실 그의 삶에 기쁨은 없고 고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것인가, 그게 그의 문제였는데 엘리사를 찾으면 된다.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왕이 써준 서신을 가져가죠. 아람 왕이, 수리아 왕, 아람 왕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가고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리겠는가? 그 다음 말에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느냐, 이게 한탄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한탄에서 인간의 한계를 맛보고 권력의 한계를 맛봅니다. 돈이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한계를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간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한계를 느끼죠.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인간이 돈 갖고 해결할 수 있고 권력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프랑스 역사에서 드골은 나만 장군같이 프랑스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서대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몇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장을 하지 말고 가족장을 해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부 내각이 찾아오지 않게 하라. 가족들이 장례해라. 그게 유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묘비에다가 아무 수식어를 쓰지 마라. 뭐 살았던 경력,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수식어, 유명한 거 수식어 이런 거 쓰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만 써라 그랬어요. 묘비명에 샤골 드골이라고 쓰고 1890년에서 1970년 이렇게만 써라. 이름하고 자기가 산 연대 생일하고 죽는 날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기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지 말고 내 딸, 막내딸 안 곁에 묻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이라는 딸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출산했는데 지진아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이 안 되고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드골이 너무 사랑했는데 드골 부부가 편지에 이 딸에 대한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일 우리 딸 안이 보통 아이같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 돈, 지위,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영광과 명예까지 다 버릴 수 있다. 자기 딸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같이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부부의 건강,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 돈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우리 딸 이게 보통 아이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골이 얼마나 권위 있는 지도자인데, 프랑스에서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데, 근데 자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의 문제죠. 나만의 문제는 나병이에요. 돈 갖고도 권력 갖고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집까지 갔는데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러면 네 살이 휘어지고 네가 회복되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병이 강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가다가 나요. 가다가 나. 실로암 목가가 고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흔히 물 갖고 장난해요. 그래서 생명수다 그러고 물 갖고 장난하는데 성경은 물 갖고 장난하는 게 않아. 요단강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 이건 성경에 유일한 케이스예요. 만약에 요단강물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없어야 돼요. 나병이 없어야 돼요. 왜?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낫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을 물이 고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네가 가서 7번 물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잠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 아니 아람에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강물의 이름을 대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렇다면 이 물이 고친다면 내가 내 나라 가서 내 강에다가 내 몸을 담그겠다. 그러고 몸을 돌이키죠. 나만 장군이 아람을 떠날 때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 내가 엘리사의 집에 가면 자기 같은 위대한 인물이 갔기 때문에 문을 열고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아들이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을 하고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병을 낫게 하겠다. 이게 뭐냐?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나 반대되는 역사를 보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가려고 그러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어떡하냐? 그래 갖고 되겠냐 이거죠.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든 해결책에 대해서
인간의 죄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다가 손을 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를 고쳐줄 거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러면 약속도 주셨잖아요. 네 몸이 깨끗해질 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네가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돼서 문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골방에 안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도 딴 생각만 하다 들어오죠.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네 몸이 이렇게 되리라는 약속을 줬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아랍날에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그러고 돌이키는 이 나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낫지 나병은 그냥 몸에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런 인간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출애굽할 때 물 내는 방법 보세요. 인간이 생각의 보편적인 생각은 물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 비를 주면 돼요. 아니면 땅을 파서 땅에서 물이 나오면 돼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근데 인간은 이것만 봐. 이렇게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고 살게 되는 그것이 나만의 모습이에요. 화를 내면서 몸을 돌이켜서 말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이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만의 종들이 붙들고 얘기하죠. 말할 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하는 말이 주인님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어려운 걸 시켰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 벗고 들어가라는데 강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가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만을 인용하셔요. 인용하실 때 그 배경이 뭐냐? 이방인이 은혜 받았다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 말이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했다. 근데 누가 나음을 받았냐?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하고 강조하죠.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어떻게 나음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나만이 정말 나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그가 문제를 풀었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
그걸 믿고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이 그렇게 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이방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그래서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씻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병이 치유를 받았다. 근데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그 상태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뽀송뽀송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윳빛 같다 그러죠. 아주 이렇게 애들 이렇게 씻겨놓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피부가 이쁘고 손만 대면 아주 매끈매끈하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피부잖아요. 근데 나만이 중년의 남자잖아요. 전쟁에서 수많은 그 햇빛에서 그 피부를 상하고 온 몸에 나병이 들어서 피부가 정말 보기 흉한 사람인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 피부가 회복되고 깨끗해졌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나만이 중생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났다는 개념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린아이 같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를 듣어요. 그래서 그가 그 요단강에서 나와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내가 천하 만민의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근데 그가 들어가서 그 고백을 이루죠. 그것이 바로 이 나만의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라. 그것이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 같이 돼서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죠. 그걸 받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 나귀에다가 2마리에다 흙을 주세요. 그래서 흙을 가져가서 내가 흙을 깔아놓고 그 흙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 여호와께만 제사하겠습니다 하고 중생한 사람이 맨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예배를 깨달아. 그래서 요단강에서 어린아이같이 3살이 돼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하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인이 어느 산당에 들어가요? 림문 산당에 들어가서 나를 의지해서 몸을 굽힐 때 나도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말은 숭배한다, 예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림몬 신당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왕과 백성이 다 모여서 그때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해요. 그때 왕이 누구를 의지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느냐? 나만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과 함께 나란히 둘이 서서 국가적 행사를 할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식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곧 내 주인에게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그 몸이 깨끗해서 올라와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뭘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죄가 된다는 거야. 중생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제일 깨닫는 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죄가 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이 나만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죄를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이 피부를 가졌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중생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 여전히 어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나는 중생했어요. 난 예수님 이제 믿고 나는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하고 살았던 그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당장 끊을 수 없지만 세상 친구 만나갖고 노는 게 그 교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딱 술 한 잔만, 친구들이 있을 때 술 한 잔만 제가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거 한 잔 하면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사업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이제 막 중생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생했으면 다 끊어야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이젠 다 끊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잘못이 아니죠. 왜? 시작부터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면 좋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졌다. 이제 막 중생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딴 거는 내가 다 몰라도 이거는 림몬 신당에서 내가 이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편히 가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엘리사가 참 목회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생하고 나서요, 스스로 깨닫고 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중생을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새신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거는 그만둬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자라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해 가면서 죄악이 뭔지를 알면서 그가 스스로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한 엘리사의 이 태도는 상대방의 중생의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평안히 가라. 님몬 신당의 일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만둬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 그게 뭐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걸 알아.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냐?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어떤 역할인가를 알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목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모같이. 그 말이 뭐예요? 어머니같이.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키워보셔서 다 아시죠? 얼마나 싸고 뭉개요. 그래도 이뻐요. 그 자라나는 게 너무 이뻐요. 거짓말하는 것도 어때요? 이뻐요.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유능하게 잘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뻐요. 그게 뭐예요? 성장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엘리사는 이 중생아,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나만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아무도 몰라. 급하게 채찍질하고 급하게 바늘로 찌르고 안 고친다고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만의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거. 그래서 그는 계속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나? 평안히 가라. 평안이 너에게 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평안이 너에게 있다.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근데 그 평안을 한번 맛보고 그것이 죄 때문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뺏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죄 지은 인간의 고백이란 말. 따라서 평안히 가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엘리사가 나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 심지어는 나 자신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가? 평안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고 따라가세요.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만 보고 문제에 함몰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방법을 걸어가게 해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맛보고 평강을 맛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려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해결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